되는데,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삶에 대한 통찰이 귀중하다면 죽음에 대한 통찰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귀중함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가 없고, 공자에게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공자가 직접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설명한 건 아니고, 사후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후의 세계. 없어요, 공자에게. 그리고 이제 늘 사후의 세계는 뭐 귀신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다 돌렸죠. 이런 것 때문에 공자가 죽음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논어에는 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몇 번 나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잔켈레비치 얘기를 왜 인용했냐면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한 논어에서 공자가 경험했던 죽음은 모두 그 2인칭 죽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자는 아들이 백어인데 공백어예요. 백자가 이상하게 됩니다. 공백어,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1이고 자가 백어예요. 맏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백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 공리가 공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아들 공리가 죽었을 때 공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든지 어떻게 슬퍼했다든지 하는 기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 다른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보낸 것과 같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록 굳이 남지를 않는 거죠.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어에는 공자, 제자의 죽음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정자의 죽음이에요. 정자, 그러니까 이제 정삼이라고 하는 공자의 그 제자 중에 정삼과 정석이 있는데 정석은 지난 시간에 나왔죠. 정석이 아버지고 정삼이 아들입니다. 정삼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공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죽는 거기 때문에 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걸 빼고 나면 2번 나옵니다. 그 2번이 누구냐면 2사람이에요. 연배구하고 안현이에요. 이 2사람은요, 하필이면 공문 제자 중에서 덕행에 가장 뛰어났던 2사람이세요.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공자가 스스로 자기 제자들을 평가하면서 10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덕행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냐? 안년, 연배구, 안년, 민작은, 연배구, 중궁. 4사람. 그럴 때 안년, 민작은 빠지고 연배구 나오죠. 그리고 중궁. 안년, 민작은, 연배구, 중궁 할 때 안년과 연배구. 이 2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사인, 염류계로, 문학엔 자유자하, 그리고 언어엔 자야자공.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이제 10명이잖아요. 그 중에 덕행에 뛰어난 제자 4명 중에 이 2명의 제자가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배구가 죽는 장면이에요. 먼저 이제 배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구 유질. 배구가 유질, 병에 걸렸다. 근데 이 무슨 병이냐? 나병이었다고 해요. 다는 이제 문둥병이죠. 요즘 이제 문둥병이라 하지 않고 뭐 한센병 이런 식으로 바꿔 부르는데, 문둥병에 대한 우리가 다른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둥병이란 말을 그대로 써도 될 텐데, 편견을 자꾸 갖고 있으니까 문둥병이라고 쓰면 비하시키는 표현이 되고 하니까 그걸 쓸 수가 없는 게 참 언어가 괜히 순환을 당한 셈인데, 어쨌든 나병에 걸렸던 것으로
이제 함대의 주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나병이 걸렸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공자가 이제 이 배구가 병에 걸리니까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이 공자 클래스 정도의 그 성인이면 이게 그냥 제자가 맥없이 죽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공자가 뭔가 치료도 하고 뭐 그럴 법한데 논어에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일체. 공자가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자유로 창문을 통해서 손을 잡고 연결을 해요. 자유로 집기수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유지리언을 자유로 집기수활. 공자가 자유로 이게 창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문어로 직접 들어가서 뭐 제자를 뭐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집기수. 창문을 통해서 창문으로부터 그 제자의 손을 잡고 집기수활. 뭐 이렇게 합니다. 무지론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뭐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운명이 이러구나, 뭐 죽게 되었구나,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런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명의부인점. 이게 운명인가 보구나. 천명인가 보구나. 그리고 하는 얘기가 사인야이 유사질야 할시오. 탄식이거든요. 사인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 붙는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야이는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유사질. 일단 유는 유병 유질이니까 이 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사질하면 이제 이런 병에 걸리다니. 사인야이 유사질야 할시어서 사인야이 유사질야 할시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두 번 반복해요. 그게 답니다. 공자가 아끼는 제자 배구가 죽었을 때 창문을 통해서 집기수, 자유로 집기수 손을 잡고 연결하는 대목. 이 대목이 다예요. 다른 뭐 어떤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공자가 제자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지가 이 대목에서 보이는 거죠. 이 두 번 반복하는 가운데요.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여기에 이제 한 대목이 나와요. 배구가. 그리고 이제 안년이 죽는 대목이요. 안년이 죽는 대목은 안년사라고 해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본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자는 중용의 도리를 굉장히 중시했죠. 군자라고 하는 건 이제 중용의 도리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공자입니다. 중용은 어떤 상태냐면 과나 불급이 없는 상태. 과는 지나친 거고 불급은 모자란 거죠. 지나치거나 불급, 모자람이 무 없는 상태. 무과불급의 상태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낙이불엄 애이불상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즐거워도 낙이불엄 애이불상. 즐거워도 지나치지 않고 슬퍼도 자기 몸을 다칠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 왜 3년상을 하느냐? 3년 딱 하게 돼 있고 더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슬퍼도 좀 참고 슬퍼지 않아도 좀 슬픈 척 해야 되고 이게 중용이에요. 슬퍼지 않아도 슬픈 척 해야 된다가 좀 억지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문명의 장치죠. 문명의 장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세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이게 우리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과 그 배고프다고 이 표시를 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행위죠. 배고픈 거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배가 고픈 건데 때로는 배고픔을 넘어서는 이 문명의 장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논의하는데 일정 정도 거부감은 갖고는 있는데 무상급식이라고 할 때 그 용어가 담고 있는 함정이 있죠. 뭐에 대한 무상급식이냐 이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그 부자급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일정 정도 왜곡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래 무상급식이라고 할 때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다 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그런 생리적인 고통을 보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부분, 문화적인 측면의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아픔보다 넘어졌다고 하는 넘어졌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넘어진 것보다 넘어진 것을 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운 경우를 경험해 볼 수 있죠. 심지어 저는 그런 걸 목격한 적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 분명히 치였는데 멀쩡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일단.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냥 치였으면 바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멀쩡하게 태연하게 걸어가다가 쓰러지더라고요. 무엇이 저 사람을 걸어가게 했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인 거죠. 그건 문명적 장치거든요. 그런 문명적 장치가 우리를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는 건데 그런 세밀한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죠. 설득을 하고. 이른바 이제 차례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차례지식은 한나라 때 유향의 신서라는 책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기근이 도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일이 생기니까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휘청휘청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리 와서 이걸 먹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차례지식 이리 와서 먹으시오 하는 이걸 안 먹어갖고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이제 불쌍하니까 던져주는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세밀한 부분이 이야기될 정도의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불행히도 그런 세밀한 감정은 이야기가 안 되고 그 전에 뭐 정치적인 공세나 뭐 방어나 이걸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 참 아깝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없는 상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용이고 공자는 대체로 그런 중용의 태도를 지킵니다. 지키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안년의 죽음이에요. 안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안년이 죽으니까 자와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녀. 하늘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천상녀.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논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하늘이 나를 버렸다. 원래는 공자는요, 하늘을 원망하는 건 이제 없습니다. 불원천 불우인이에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기하자 기천원조. 나를 알아줄 것은 아마도 하늘뿐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나를 알아준다.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알아줄 사람은 나를 알아줄 존재는 그 하늘뿐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악이 상달. 하악이 상달은 이제 아래에서 비근한 도리, 인간의 도리를 배워서 상달, 위로 달, 도달한다. 천리, 진리의 세계에 도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공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제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등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상녀, 선상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논어 같은 데서는. 그런데 안년이 죽으니까 자활, 천상의 천상.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거 완전 원망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평소의 그 신념과는 신념이 무너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안년이 죽는 대목이 또 나와요. 바로 안년사 자활 천상여 천상여. 그 다음에 또 안년이 죽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에는 이제 자곡지통 이렇게. 안년이 죽자 선생께서 곡지통, 곡을 통하셨다. 통곡을 하셨다. 네, 통곡을 하셨다. 통곡은 이제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곡에는 고급의 차례가 있어요. 고급에. 고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곡은 소리 내서 우는 거고 업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건데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높낮이도 있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완전히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이죠. 그게. 제자들이 말립니다. 자통이십니다. 선생님 통곡하십니다. 자통은 선생님 통곡하고 계십니다. 통곡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활 뭐라 그러냐면 안에 글자 부인지 위통이요. 부인은 저 사람 안년입니다. 저 사람 안년을 위해서 통곡하지 아니하고 이수위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느냐 이제 선생님 통곡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통곡이란 건 바로 저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통곡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이제 이런 슬픔에 무너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법은 똑같이 해요. 예법은.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제 이 다음에 또 안년사가 또 나와요. 안년사큰을 알로가 안년의 아버지가 알로예요. 알로도 공자에게서 배웠습니다. 알로가 공자에게 공자가 타고 다니는 수레 이 수레를 팔아서 안년의 곽, 원래 이제 관곽,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을 때는 내관, 외곽이 있어요. 그래서 내관은 사람의 시신을 넣을 수 있게 딱 맞춰서 만들고, 그리고 곽은 또 그 곽, 내관이 들어갈 수 있게 외곽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관곽을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려면 이제 공자가 수레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년의 아버지가 공자에게 수레를 팔아서 관곽을 만들자, 곽을 만들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공자가 거절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통곡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팔아서 해줄 법한데 그 거절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안년이 죽자 또 나와요. 계속 안년이 죽자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후장지, 제자 욕 후장지.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욕 후장지한데 후장은 이제 두터이 장례를 치른다.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자. 공자가 안 된다 그래요. 불가. 자활 불가. 그런데 문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후장을 합니다. 관곽을 다 갖춰서 장례를 거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년은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는데 나도 자식처럼 대해주고 싶었다. 그랬는데 자식처럼 대해주지 못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저 두 제자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공자가 또 제자들을 비난하는 경우는 그것도 거의 없어요. 제자들 대체로 높이 평가하는데 이 대목에서는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백어가 죽었을 때에도 유관이 무각이다.
공자의 아들이 이제 백어죠, 백어. 이 백어가 죽었을 때도 유관이 무각, 관만 있었고 무각, 곽이 없었다. 그래서 나도 내 아들 백어를 보낼 때와 똑같이 안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에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왜냐? 저 제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제자들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슬퍼하면서 예법은 또 예법대로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자의 모습인데, 이제 배구의 죽음과 안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공자가 보여준 모습이 사실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자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는 거죠.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안년이 죽었을 때 대체할 수가 없는 게 하늘이 나를 보냈다 그러고, 저 사람을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느냐. 완전 무너져버린 거죠. 그 죽음. 죽음에 대한 공자의 관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장자 같은 문헌에 보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죽지 않는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예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가장 흔한 방식이 죽음 뒤에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장자에는 거의 모든 죽음이 다 있는데, 모든 죽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죽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죽지 않는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반진, 반기진, 참된 곳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이제 사후세계, 삶보다 더 즐거운 세상이 있는 사후세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다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공자의 죽음과는 한번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